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7절 짧지는 않지만 이 구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남아하시아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남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하고 죽는데 그 1년, 1년도 되지도 못하고 나이도 22살밖에 안 되는데 외삼촌이 전쟁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일을 제대로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남아하시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사박. 여호람. 요람. 남쪽 여호람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이 뒤에 아달랴 그리고 또 손자 그 다음 손자까지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이름입니다. 아하시아.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지만은 북쪽 여호람 형이 아하시아고 이쪽에서는 남여호람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북쪽 아하시아도 1년밖에 못하고 남쪽 아하시아는 이제 괜히 왕이 되자마자 전쟁터에 북이스라엘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그 부태타를 일으키는 사이에 끼어서 죽게 되는 건데 북아시아는 어떻게 죽었어요? 북아시아는 난간에서 네. 떨어져요. 점치러 갔다가 이제 그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북아시아 할 때는 그냥 아시아 이랬는데 남아시아 할 때는 남자를 붙여서 좀 이렇게 구별되게 읽어보다. 남아시아는 20명의 왕 중에서 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뭐를 봤다는 거예요? 예후가 이제 북여호람을 활로 쏘가지고 심장을 관통시키고 병거 위에서 쓰러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정원의 정작길로 갔다 그래요. 이 정원의 정작길은 이정자 집사님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좋은 정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밭에 있는 정자인데 북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여름궁으로 해놓고 숲길을 잘 조성해놔서 심심하면 마차 타고 그 숲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기로 밖에 갈 데가 없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쫓아가서 그를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이런 이블르암은 땅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빌르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블르암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알아내고 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벳산과 머깃도 사이에 있는 거다. 이 머깃도에서 죽게 되죠. 거기서 이제 활을 맞아가지고 그 머깃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구르는 뭐 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비탈길 이름이 구르라고. 우리 동네 옛날 동네 살던 데 보면은 그 마을 동네 이름을 엄지면은 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엄지라고 불러요. 동네 이름은 엄지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지 마을이기 때문에 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왕조 예후가 저기 그 여기서 또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왕조 예후가 오왕조잖아요. 네. 예후 오왕조 최후 5대 왕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여기 이벌로 하면서 살해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깃도에서 죽는다 이 말은 남쪽 왕 남유다 왕이
먹잇도에서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랑의 배경이 되었던 그 먹잇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왕은 20번째 왕 중에서 16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잘한 왕인데 쓸데없이 그 전쟁. 이집트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하시아의 죽음은 역대하 우리가 그 병행 구절로 읽을 수 있는 게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 끝에 가면 남요시아의 죽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죽었다.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먹잇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기에 참 좋은 넓은 평원 그런 것입니다. 뭐 싸움이라고 해서 장소가 있느냐 이러면 싸움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안 싸우는 거고 가면 별 이유 없이도 싸웁니다. 그래도 뭐 한 번도 씨름 못 해본 사람도 씨름장 모래판에 가운데 가서 딱 서라 이러면 바로 씨름하려고 자세를 잡는 거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술집 가면 술 먹어야 되고 노래방 가면 노래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지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이 합당한가? 성도도 좀 재밌게 놀면 안 되냐? 되지요. 되지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을 구하는 자리를 구하고 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읽어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한다. 네.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됐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우를 다 갖췄고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가이드도, 우리 뭐 가이드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얘기 들어보면 저기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리 하나만 나면 그 조상들의 뼈를 치우고 3년 된 뼈골만 거기다 넣어놨다가 또 오래되면 또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그 자리에 채우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이 예루살렘의 묘지에 되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전부 묘비만 보입니다. 그 산 능성 전체가 동쪽 안쪽은 전부 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사각형 돌 상자가 있는데 그게 묘실입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죠. 거기는 압살롬의 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묘는 아직 집 안에 있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명단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왕 노릇을 한 것은 분명한데 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네. 이 이야기는 앞에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얘기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아하시아가 1년 했기 때문에 그 한 해의 날짜가 북요람이 끝나고 오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남쪽은 아하시아가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엄마가 엄마죠. 아달랴가 왕을 합니다. 손자가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합니다. 한 6년 동안 하게 되는데 참 유대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지만 그거를 이제 냉정하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4절을 보면은 이 앞에 요람 저기 아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람이죠. 북쪽 요람 11년에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야기합니다. 8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람이 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 요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 역대하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남아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역대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야, 이 북이스라엘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록하자. 그래서 역대하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약부터 읽었다면은 열왕기보다는 역대기를 먼저 읽어야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약을 읽더라도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복음서가 다 정리되고 한참 있다가 요한이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려면 이 역대기부터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까지 읽으면 그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온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대를 크게 두각을 안 나타내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는 유대 왕의 역사를 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바를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별궁에 이제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 서울이고 이스라엘 여름 별궁으로 와 있어요. 사마리아는 본궁이 있고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 별궁에 있는데 아마 2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층에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면 왜 2층에 있냐면 1층에는 급하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2층에서 내다보면서 늘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보면서 경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영감도 죽고 혼자서 이제 아들도 이제 죽었고 두 아들 다 죽고 두 아들이 아니고 아하시아 아시아는 외손자잖아요. 예? 아들이 있었잖아요. 북쪽 아시아 1년하고 죽었죠. 예, 북쪽 아시아하고 요람하고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죽고 지금 그렇게 이세벨 혼자 남아가지고 원래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데 오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지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밀 때입니까? 지금 다 죽었는데 혼자 남아서 근데 우리 큰어머니 보니까 혼자 남았어도 아침마다 머리 빗고 예쁘게 앉아서 책을 들고 이렇게 창가에 앉아 남들은 준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책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창을 바라보니까 이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31절 읽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시므리는 지금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해서 아합 왕조가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왕을 하고 있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 천도를 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사멜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사마리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오므리 입장에서 보면 시므리가 그 앞에 왕을 반역을 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것이 이 오므리 입장에서는 원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예후를 보고, 아합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이상하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바사를 죽인 시므리요. 그런데 바사를 죽였기 때문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내로남불이지만 저거가 반역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시므리는, 시므리가 그 바사를 죽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반역한 자여, 이런 뜻이죠. 다른 뜻이 아니고 반역자 편안하냐,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높이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어리둥절해서 내시들이, 옆에서 있던 내시들이 어리둥절하니까 누구냐 소리 지르니까 예후 편이 아닌 사람은 얼굴을 안 내다보는데, 이 예후 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시하고 예후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영화 찍으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억양이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연기자죠. 똑같은 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힘 줘야 될 때는 힘 안 주고 사이를 띄워야 되는데 막바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의사 전달이 안 돼서 영화가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배우를 잘 택하면 멋있는 동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딱 쳐다보고, 이 예후는 느긋하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은 아무리 뭐 왕비라 하더라도 이제 날개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딱 앉아 있고 예후는 천천히 가서 창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얼굴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내 편이 될 사람 누구야? 이러니까 내시들은 보통 고개를 안 들지만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이거 이따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고개를 딱 들어서 예후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게 2층 밑에 1층에는 담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예후가 탄 말이 딱 그 앞에 서 있고, 그건 내시들이 그 할머니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던져서 이제 담에 튕겨가지고 말에 피가 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재생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분 피 뿌려놓고 사진 찍고 몸이 떨어진 걸 예후가 시체를 바른 거, 이런 건 촬영할 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화를 그리든지 이 이야기를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부를 듯 일어나는데, 저 혼자 뭐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너무 어렵고 보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보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지하시고 일일이 기록해서 영화 안 만들어도 된다, 성경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들을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 예후가 뭐 이렇게 그 숙청을 했긴 했지만 들어가서 술 마시면서 뭐 기름직한 게 있고 또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술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 저주받은 여자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네. 남아하시아의 외할머니이기도 하고 북하왕조의 아주 못된 이방 여자기도 하고 그래서 저주하라 했는데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냥 공주를 뭐 시시한 사람을 가지고 왕비로 했으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왕의 딸이다. 그 누구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 사람 예. 열왕기상 16장 31절.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 시돈 사람들은 사돈 될 만해요. 왜냐하면 시돈 사람 돈이 많거든요. 그거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무역 도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이 좀 부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귀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래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제일 중요한 건 몸뚱아리인데 몸뚱아리가 없고 목, 머리, 두골, 목하고 발과 손 이런 건 찾았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몰라요. 그거를 뭐, 개가 뜯어먹어.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골, 그 다음에 발, 손만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말합니다. 가가지고 이거 몸뚱아리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뒷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래서 뭐 37절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이세벨에게도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이고 짐이 빠져서 천천히 걸어서 당대에는 내가 안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 잘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너무 계획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알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라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건데 미리 얘기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세벨이 죽는 거하고 교훈을 삼을 게 뭐 있습니까? 교훈이 아니고 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고 너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합보다도 더 좋은 축복을 줄 수 있다. 그 말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걸음같이 앞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또 우리 친구가 아주 은혜를 많이 입은 처남 뭡니까? 매제? 예? 매형. 매형 아닌데. 매형. 아내 오빠가 뭡니까? 처남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줬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가, 강릉에 있는 친구. 그런데 처남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다 미국 가고 병이 들어서
있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안 거두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친구가 밤이 되면 가서 밤새도록 같이 도와주고 아내는 오빠를 간호해주고 이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화장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서 그 친구가 자기 산에다가 묘비를 이렇게 새겨서 이름을 써서 붙여주고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와 보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주고 보여주더라고 가서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죠. 이세벨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느냐? 어떻게 어디 있었는데 거기 있다. 장사를 거기다 치렀다. 그걸 가서 보면 비석도 없고 무덤도 없고 뭐 기념품이 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해고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쓰다 남은 뭐 머리빗이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이게 이세벨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죽을 때 하잖아. 유품도 없이 그렇게 이름이 없이 사라진 것은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세벨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누가 했다고요? 예후가 했어요. 그걸 누가 말했다고요?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만 있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직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기뻐하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과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오늘 여기 마무리를 하려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29절. 아합의 아합의 아들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 그리고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는 이제 결별하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은 있습니다. 그 관심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있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온갖 말을 썼어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결코 죽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 그 말씀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신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의로 미시파트입니다. 대부분 판사는 판정을 내리면 절반은 좋아하지만 절반은 나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시파트, 공의로움, 대부분 판결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쪽 여로보암 11년에 남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둘 다 죽게 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이방 여인이 왕을 하는 이런 복잡하고 형편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는 계획이었고 장대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일생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주위에 준 사람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